주님은 공생의 끝자락에서 제자들에게 1차, 2차, 3차에 걸쳐 당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1차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가르치셨고, 2차는 전번 시간에 본문으로 보았던 갈릴리 근처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차는 오늘 본문의 기록 내용인데, 유대 지경 곧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동일하게 죽음에 관한 것, 부활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중이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소개한 마지막 본문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 특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와 주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주님의 교훈은 무엇이었는가를 들여다보면서 주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는 기록이 있지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표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앞서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뒤에 따라오고 예수님 당시에는 앞에서 지금 그 무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이 자세, 태도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주님은 앞장서셨다라고 했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다라고 했는데 앞서를 좀 빼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불편했겠지요. 광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먹을 것도 부실하고 잠자리도 뭐 여의치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짜증이 극에 달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형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짜증을 낸 겁니다. 하도 짜증을 많이 내자 하나님께서는 야단을 치셨는데 그것이 불뱀을 풀어 물게 하셨습니다. 진노지요. 짜증 많이 내면 별로 안 좋습니다. 원망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풀어 물게 하십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기를 장대, 막대기 높은 곳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라. 백성들에게 외치라.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만들어 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그
그래 그리고 쳐다본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살겠어? 이런 사람도 있었죠.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군요 라고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 시절에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사람들처럼 이 시대는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쳐다보면, 믿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영생을 약속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의 각도를 좀 바꿔서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운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섭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죽으러 가신 겁니다. 거기에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곧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금 그 걸음이 예루살렘의 걸음입니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다라고, 이 가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다는 거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순종하고 계신 주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순종의 사례가 참 많은데 좀 특별한 순종의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었지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조금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는 그룹도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 한때 왕으로 추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쪽 남쪽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달라졌습니다. 한쪽은 다윗이, 한쪽은 사울의 아들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두 그룹이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통일 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다윗이 됐을 때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입도 있었지요. 나라는 황폐해졌지요. 다윗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은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들레헴 근처까지 왔습니다.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연못의 물이 참 좋은데 시원한데 라는 말을 합니다. 마시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물 마시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은 이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놓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인근 나라 블레셋이 침략해 와가지고 자기들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성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라고 하는 마음으로 혼자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주 용맹스러운 3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3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하여 우리가 물을 기르러 가자 하고 뛰어갑니다. 이미 거기는 블레셋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돌파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바탕 싸우기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목숨 걸어야 할 일입니다. 가서 물을 길러 와요.
물을 길러와서 다윗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베들레헴 앞에 있는 연못의 물입니다. 그때 다윗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져온 이 물은 나는 마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서 길러온 물이잖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적군 속으로 가서 물을 길러온다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물을 마시기를 거절하고 그 물은 피와 같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피를 마실 수가 있느냐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부어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왕의 한마디, 그것도 누구에게 정색을 하고 물 좀 길러 오너라라고 명령함이 아니라 혼잣말로 의미를 담아서 물 얘기를 한 건데, 그 왕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순종한 세 명의 용사 어떻습니까? 정색을 한 명령도 아닌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말이 나왔으니까 물 좀 갖다 드리면 좋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사실은 생명이 있는 물 한 잔입니다. 피가 있는 물 한 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죠. 이건 순종을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신 이 순종도 절대로 쉬운 순종은 아닙니다. 가서 죽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 이거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배우자 그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한편 다윗의 세 명의 용사, 그 뜻을 헤아려서 목숨 걸고 길러온 이 순종, 이 섬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영혼 있는 섬김이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형식적이 아닌 생명이 있는 헌신과 순종과 섬김, 이게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건 순종인데 앞서서 가셨다라고 했지요. 이 앞서 가셨다는 얘기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자원을 하셨다는 말씀도 되겠고요, 성실하셨다는 말씀도 되죠.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뜻도 되겠죠. 순종을 하시되 적극적인 순종을 하셨다, 열심히 순종을 하셨다, 앞장서셨으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열심히 사는 것을 지지합니다. 잠언 24장 3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늘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된 내용은 뭡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소극적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먼저라고 하는 이 낱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주님이 앞서가신 것과 맥이 같지 않습니까? 먼저는 자원하셨겠지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이 속에 들어있겠지요. 적극성이 담겨져 있겠지요. 그런 사람은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갚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무엇이? 먼저 앞서는 거, 적극적인 거, 열심히,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원하실 때 소극적이거나 피하지 말고 자원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우리식 사순절 지키기를 또 선포했습니다. 잘들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한 끼 금식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일도 좀 하고 생명 살리는 일도 좀 하고 또 기도회도 갖고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만큼 열심인데 우리는 요만큼 따라가고 있으면 좀 안 맞는 그림이잖아요. 주님을 많이 닮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요약하면 제자들은 지금 앞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 뒤를 따르는 중에 제자들이 두 사람이 나와서 가깝게 와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자리 달라는 겁니다. 이 사례를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하면서 이 본문에 없는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행을 하고 와서 절까지 하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한 자리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좀 앉혀주세요 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요청이 이 요구가 이 구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로 좀 또 다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고보 요한만 사실 또 청탁한 것이 아니에요. 41절에 보면 이 청탁하고 있는 야고보 요한을 바라본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화를 냈을까요? 니들만 사람이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앉으란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앞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절하면서 구한 것은 이 나머지 제자들보다 더 뭔가 좀 열성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내용상은 12명의 제자 모두 다가 한 자리 한 자리를 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그때라 그랬어요. 그림이 어울리나요? 좀 숙연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청탁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12명의 제자만 철없구나, 아이고 안 됐네,
그렇게 취급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 무엇을 담고 있을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는 분만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네. 12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뭐한 짓이야? 그랬으면 차라리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몽땅 다 똑같았다. 도토리 키재기 정도밖에 안 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었다는 얘기. 두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거고 나머지 10명은 눈치만 보고 있는 거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전해진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좀 요약하면 성도의 마음 속에도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 성령의 욕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지난 한 주간 충돌은 없으셨나요? 여러분 혹시 금식을 하시는 중에 한 끼지만 11시 30분쯤 됐어요. 아침 금식을 하는 분이 먹어버릴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뭐 한 끼 정도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한 끼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끼도 하루 금식이에요. 어렵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한 끼 금식을 하는데 11시쯤 됐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가지고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평상시에는 굶기는 잘하는데 금식한다니까 긴장을 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실예를 든 겁니다만은 우리 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 따라 살고 싶어요. 또 한 부분은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육신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근데 육체의 욕심을 계속 추구하고 열매가 맺어지면 너는 미래가 어둡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갈등의 구조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삶과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은 분명히 상대적입니다. 충돌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늘 싸운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됩니다. 내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51% 정도는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야단 한 대 꿀밤 맞더라도 미래가 좋지. 이쪽으로 51%가 돼버리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욕심 생겨요. 이것만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셔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이 요청, 간청, 요구사항,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느냐? 주님은 지금 고난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주님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한자리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 좀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걸 축소해서 우리 편으로 와서 우리를 조명해 보면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이기주의로 사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남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십니까? 이런 경우 더러 있잖아요. 요즘은 그게 매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러면 내리는 사람이 쑥 내리지 아니하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내립니다. 그가 내리도록. 보통 보면은 조금 사람이 많이 탔다가 이게 내리다 보면은 문이 중간에 닫혀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내린 사람은 꼭 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사람도 손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치더라도 안 다칠 거 아니에요. 문이 닫히더라도. 이건 사실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뒷사람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수준이 높은 나라는 여러 면에서 앞선 선진국이라고도 흔히 하지요. 나만 쑥 뛰어나오는 것보다는 남을 배려해서 손잡아 준다면 배려잖아요. 배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요 요즘. 그러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해주는 것이 배려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다 보면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위로 한마디 안 할까라고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늘 그 생각은 좀 뒤로 하고 남이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라는 차원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이기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배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분위기 정도라도 좀 무게를 잡아드려야 맞는 거잖아요. 그림이. 근데 바로 그때에 한자리 부탁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철없고 안타까운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으셨어요. 절하면서 부탁합니다. 주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뭘 원하는 것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들어도 이게 뭐 때문에 왔다는 거 주님은 아시잖아요. 물러가라! 그러실 법도 한데 이렇게 하세요. 뭘 원하느냐. 매우 자비롭게. 네, 한 자리 부탁합니다. 됐다. 그러시지 않고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 어려운 건데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나는 이런 일로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이어서 교훈하신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비록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지금 그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기주의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많이 잘못 살았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여전히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같으면 혹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너 말이야 이럴 법도 한데 주님은 타다지 않으시고 뭘 원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훗날 이렇게 못난 제자들이지만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저렇게 훈련을 하신 다음에 동역자로 회복을 시켜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주의자들인 제자들, 욕심이 가득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을 시키셨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사랑하셔서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으로 하나의 답을 찾아본다면 그들은 비록 욕심 사납게 얘기하고 있고 이기주의자들인 건 맞지만 그런데 주님 뒤를 졸래졸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이것이 그 미래를 결정하는 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사납고 이기주의자이지만 그래도 그 주님이 계신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그들의 현주소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동역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순종, 열심의 순종입니다. 이왕 하실 것 생명 있는 순종과 섬김이 있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맥없이 따르시지 말고 팔팔 피가 끓은 그런 내용의 섬김과 순종. 3명의 용사가 가져온 물이지만 피라고 말한 다윗, 우리가 하는 일이 물 같다 하더라도 주님이 피구나라고 해주실 수 있는 생명이 부여되어 있는 섬김과 순종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서 욕심 낼 수 있지만 너무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이기주의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가 우리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고 있기만 하면 못난 부분은 고쳐서라도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